어느 교회 이제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말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나서 또는 전화로 헐뜯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 암흑의 성도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다 듣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일일이 다 자기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명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저 마음만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죄했습니다. 이런 성도는 참 괜찮은 거예요.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의 인격에 타격을 주는 말을 내가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여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진정성 담긴 회개를 통해서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를 좀 해달라고. 오리털 베개 속에 있는 그 오리털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생활하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그거를 다 오리털을, 베개 속에 있는 오리털을 다 뿌리시라고 목사님이 이 여자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 여자 성도는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오리털을 다 뿌렸다는 거예요. 자기 베갯잎에 있는 오리털들을 갖다가.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다 동네를 다니면서 그 오리털을 다 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까,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 여자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 당신이 다 그렇게 동네에 그렇게 뿌려버렸던 오리털을 다 주워서 그 베갯잎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그렇게 오십시오. 한참 후에 이 여자 성도가 다시 목사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리털을 이미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다시 답을 줬는데 이런 대답을 그 여자 성도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매님을 제가 용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쏟아버린 말을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 여자 성도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거 아버지 거,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동전을 이렇게 해서 구멍가게 가서 이렇게, 그런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은 아무리 해도 되돌려 줄 수 있어요. 내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도 갚아줄 수 있어요. 내가 도둑질해도. 도둑질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보세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들은 되돌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뱉어버리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한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반성해야 될 말들이 참 되돌릴 수 없는 말들을, 내가 목사로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내 언어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한 말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그 한 말 취소. 말은 그렇게 해도 그 한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들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이 목사님과 한 여성도 간에 벌어졌던 이 예화는 뭘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냐? 혀의 영향력이라는 것, 이 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혀의 열매를 먹는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뚫린 입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다간 결국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가정이 흔들흔들거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여러분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혀를 잘못 쓰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누가 망하게 되느냐? 본인이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좀 전에 예와 같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냈다. 내가 그런 말들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미운데 그 사람하고 봐서 밥을 먹고 그 사람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미움의 감정을 걷어야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중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조금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복습이 되고 지난 시간에 못 오셨던 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거예요. 말이 뭐냐?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의사 표현하는 거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신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마음 가진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 돌아가는 일 많이 하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어에 중압감이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 얘기를 지난 주간에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 속담에는 혀는 뼈 하나 없고 악 하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여기에서 사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서 여러분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말을 내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속담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을 쓸수록 무디어가지만 칼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무디어가지만 혀는 쓸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도 이래 보면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면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보면 사람은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대로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쉽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어느 과학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뇌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 뇌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아요. 물론 뇌가 일부분이 어떻게 돼도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이 결국은 이 뇌를 지배한다. 그러니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내 뇌를 지배하게 만들 거냐? 생명의 말을 할 거냐?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고 아니면은 사망의 말을 할 거냐? 그건 자기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덕이 되는 말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본 게 뭐냐?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오늘 1절 태초에 하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는 또 영어 단어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헬라어 원어는 말씀과 말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거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말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뒤에 볼 거예요. 아직까지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존댓말이 없어요. 말씀이다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말했다. 하나님이 말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뭐예요? 말씀으로 좀 존칭어 같이 그렇게 붙이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말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저자들을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과 말씀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말씀과 말은 같은 거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말로 계셨고 말로 나타나셨고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말로다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벤 카슨이라는 신의 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벤 카슨이 존스 홈키슨인데 신경외과 전문인데 8살 됐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여러분 중학교 때 아주 질 나쁜 아이들하고 다녀서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또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뭐예요? 구구단도 못 외우고 항상 꼴찌를 해가지고 또 백인 아이들하고 흑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항상 하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 소냐 카슨인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항상 이 벤 카슨에게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끊임없이 어머니가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해서 공부를 집중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존스 홈킨슨 대에 가가지고 그런 의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그러한 의사가 돼서 신의 손이라는 1987년도에 뒤에 쌍둥이 뒤에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분리 수술하는 데 성공해서 신의 손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한 인생이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대단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요인이 뭐였느냐? 자기 어머니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변화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이 벤 카슨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 구절 인용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의 힘에 있는데 혀의 힘에 달려 있는데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말에 숨은 보물이 있다. 말에는 뭐가 숨어져 있는 보물이냐? 말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이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니까 생명의 언어를 주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내가 쓰는 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언어를 주고 있는가?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주느냐?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깨버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어를 써서 가정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에너지를 주느냐, 아니면 반대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냐, 여러분 각자 우리 자신들을, 목사인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에 숨은 보물이 뭐냐,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거기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에 숨은 비밀이 좋은 것만 거기서 무조건 나오도록 원칙이 그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두 가지가, 죽고 사는 문제가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1번으로 할 거냐 2번으로 할 거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껏 1번을 많이 선택하면서 살았나 2번을 많이 선택하면서 살았나?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숨은 보물이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이제 우리들이 봐야 될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라는 거. 말이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치유 사역에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치유 사역으로 좀 더 이렇게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거두절미하게 많이 거쳐야지,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지, 이 정도 질병은 이 정도 급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그거는 세상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기암이나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이 없어 보세요. 전기불만이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태양빛을 쬐지 않으면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질병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도 주셔서 우리가 잠잘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낮을 이렇게 태양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게, 어떻게 이걸 만드셨느냐? 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말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본질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질의 능력.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말이더라는 거예요. 존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생명이란 단어. 사는 것이 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따라 가지고 살기도 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 말이기 때문에. 말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하나님만 쓰시는데 갖다가 허용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이 말의 생명이 존재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지 않아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다 말로 존재하시고, 말로 나타내시고,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말로 천지 만물에 뭐를 넣으셨느냐? 중요한 거, 거기다가 생명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본 제가 이제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생명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인가? 죽음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쓴 혀를 통해서 생명에 근거한 열매를 많이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요게 한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말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말의 권세.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의 권세.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는 이런 말의 권세가 있어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모든 것으로 말로 다 하는 거죠. 천지 만물이 다 말로 되어졌으니까 그 이하는 말 하나 많아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말의 이 대단한 능력을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걸 돈 받고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능력을 주는데 너에게 뭐 10억 정도 내한테 헌금해야지 주고 뭐 이런 조건으로 이런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공짜로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말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의 권세를 혼자만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신이니까. 그래야 신의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의 권세를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말의 권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느냐? 아니, 안 믿어도 그건 사실이고 그건 진실이고 믿으면 더 큰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이마고 데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지 우리 인간의 형체를 이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뭐를 주셨냐면 그것도 코끼리에게, 사자에게, 뭐 토끼에게, 염소에게, 양에게 이런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뭘 줬느냐? 이 말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뭐 귀가 있고 입이 하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에는 말의 권세가 들어있는데 이 속성에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의 권세도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의 권세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방송실에 다 나왔나요? 방송실에 한번 정아야 가가지고 어디를 좀 띄워주냐면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성경을 좀 찾을게요. 요한복음 본문 안 보셔도 돼요. 앞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11장을 좀 마가복음 11장 좀 성경을 좀 찾을게요. 12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찾으셨으면은 아멘.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절로 가셔서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13절까지 보시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보세요.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말의 비밀에서 핵심적으로 좀 성경적인 토대를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부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셨어요. 열매가 조금 있나 없나 살펴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까지 다 나와요.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 때가 돼야,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 한겨울에 열매가 열렸나 어디 산에 가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열매가 없는 때를 아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을까?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열매가 없구나,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사실들을 말씀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다시 그것을 누가 지나갔냐면 제자들이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보게 되어지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랍비여 보소서. 랍비라는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선생님이여 보소서, 우리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분명히 확인하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다시 읽어야 돼요. 핵심이에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도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갖다가 권하면서 그 다음에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뭐 암병이 치유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고 이제 그런 치유를 받는 분들을 보면 그때 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안 믿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믿는 것은 잘 안 믿어져도 말의 선포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믿으면서 말을 선포하는 것은 더 능력이 있는 거고, 믿지 않아도 우리는 말로 선포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지금 이게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가?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냐?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렇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즉 여기서의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말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는 또 갈라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입술에 권세가 있지만 이만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를 가지고 있다?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권세가 나타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오셨던 최정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어떤 치유 사역자하고 같이 제가 계속해서 갈 건가? 한국에 여러 치유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저하고 같이 저희 교단에 있는 분도 또 이제 그렇게 같이 사역할 것들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만이 특별하게 치유 사역에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가도 똑같이 선포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저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 시대는 목회자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같은 평신도가, 이 황홀한 평신도가 일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이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나 제가 선포하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보다도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면 내가 전국교회에 바로바로 소개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말의 권세, 내 말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는,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랬니껴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화도 사람, 이 바닷가 말은 투박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소리 크죠, 뭐 말 투박하게 하죠.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말이 이래요. 그러나 원래 어떻게 말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전라도 버전이냐, 경상도 버전이냐, 충청도 버전이냐, 서울 버전이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뭐가 주어졌다? 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게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그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 모르겠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10억짜리 돈을 내 통장에 누가 넣어놨어요, 누가 뭐 줬던, 자기가 든 10억짜리 통장이 있어요. 평생 여러분, 나는 10억 가지고 있다, 10억 가지고 있다, 10억 가지고 있다, 그렇게 천국 가면 뭐 할래요? 이번 설에도 자식들한테도 좀 쓰고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여러분 때 되면 좋은 옷도 사 입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10억 넘어가지고 10억 있다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내가 그걸 써야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또 집중하세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화과나무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가서 해봐야 되겠다. 금오산을 저 포항 앞바다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또 여기까지 또 이 IQ가 안 따라가시는 분들은 실제 그런가 보다.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의 파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독을 집을지라도 무슨 뱀을 집을지라도 그런다고 해가지고 가서 독사에 갔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리를 걷는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고요. 그럴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엄청난 능력이, 아니 실제 그런 정도의 믿음까지 가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있으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중에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는 돈 문제 걸려 있는 분들도 있고, 건강 문제 걸려 있는 분들도 있고, 자식 문제 걸려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사업 문제 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계산한다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방편을 주세요. 건강이 안 좋으면 첫째는 뭐예요? 병원에 가서 일단 조치를 하지만 거기서도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내가 문제되어졌던 부분들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데서 그거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게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참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 하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무 업도 없는 곳에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상당한 건데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거보다도 더 못한 환경에서도 교회를 했는데 이 정도에서 뭐를 못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형편이라는 것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될 수 있는 거. 근데 첫째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우리 교회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말하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 나는 너무 근심스럽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오늘 교회도 오고 싶지 않았고, 그래도 잘 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목회가 형편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도 내 목회 잘 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마가복음 11장에 기도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되는 날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또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도 있잖아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뭘 주시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의 권세를 믿으라고 무화과 나무를 실물 교제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실물 교제.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실제로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산을 바다로 던지세요. 야구는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지금 전지훈련 가고 그랬는데, 야구는요 홈런을 쳐야지 또 이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홈런을 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신 분인데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구구절절 말씀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불행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마지막 결론 쪽에 이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꼭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네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절대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는데, 한 가지 허용한 게 뭐냐? 너가 말하는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치유사역 한다니까 목사님이 고친 사람 몇 명이냐고 그런 거 물으려고 하잖아요. 먼저 고쳐졌든 안 고쳐졌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것은 고쳐질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천국 가서 고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고쳐지지 않고 천국 가서 고쳐질지 모른다. 그래도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의 교회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10,000명의 교회 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 끝나고 나서 제 2대 3대 목사가 와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될런지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10,000명의 구미 시민이 예배드리는 교회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그랬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즉 우리가 말할 때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믿고 말해라. 이왕이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지 말고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족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놀라운 권세가 그 내 말하는 그 말의 권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요, 한번 여러분이 그 말의 권세를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